고린도전서 7장 25절로 4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배웠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 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하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허드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자의 혼기가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는 정황 속에서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처녀에 대해서 또 과부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25절에 처녀란 말은 총각도 포함이 됩니다. 원문에는 보면 톤 파르테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미혼의 남자 여자를 말합니다. 처녀에 대해서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를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처녀, 결혼하지 않는 미혼의 총각 처녀에 대해서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이 질문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편지를 보내서 바울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럼 결혼하지 않는 처녀 총각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바울은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받아갖고 충성스러운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성령의 기름 가운데 의견을 지금 말한다는 거죠. 바울의 의견이지만은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의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원래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녀를 많이 낳고 부부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에 보면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지금 바울 시대는 매우 어려운 환경입니다. 바울 시대에 이제 마지막 환난이 다가오고 있다고 바울은 생각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환난이 오게 될 텐데, 이 관점에서 오늘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지나는 게 좋다, 천하총각으로 그냥 지나는 게 좋다, 이런 의견을 바울은 이야기해요. 자, 27절 읽어볼까요? 네가 아내에게 배웠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28절입니다. 그러나 장가 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그러니까 처녀 총각으로 사는 것이 자기 생각엔 좋겠는데 장가 시가도 죄짓는 거 아니다. 임박한 환난 때문에 그냥 지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에 가족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이제 바울이 의견을 개진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29절부터 오면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환난을 당할 때에 어떤 원칙으로 살아야 되는지 바울의 신학적 원칙을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촉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바울은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임박한 것으로 봤습니다. 곧 예수님이 오시지 않겠냐. 종말이라는 것이, 말세라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말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오시지 않겠냐. 이렇게 바울은 단축하여졌다.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그러니까 아내의 포커스를 맞추기보다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라는 얘기예요. 바울도 결혼을 한 것으로 생각이 돼요. 요아킴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는 아마 아내가 먼저 죽어서 상처한 호라비, 이렇게 그가 글을 썼고, 에피에프 브루스 같은 경우는 바울이 열성적인 율법주의자였는데 갑자기 뭐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아내가 이혼해 달라고 그래서 떠나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기도 해요. 바울은 결혼을 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왔을 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해라.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제 아내가 있으면 남편이 아무래도 아내를 잘 보호해야 되고,
또 기쁘게 해줘야 되고, 임박한 환란이 왔는데 그러다 보면 예수님에게 집중할 시간이 적은 것으로 바울은 여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해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오실 때가 단축해졌기 때문에 세상의 그 감정보다도 예수님에게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에 중심을 맞추라는 얘기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라.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라.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해라.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다가 초점을 맞추라. 그런 의미죠.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세상의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해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 결국 세상은 다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니까 세상 가치에 몰두하지 말고 세상에 없을 것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초점을 맞춘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는 거죠. 자, 우리 32절 33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너가 염려 없기를 원한다. 장가하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혼자 살다 보면 주님께 모든 것을 집중하고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데다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장가간 사람은 세상 일을 염려해서 또 먹을 살려야 되고 자녀를 키워야 되고 또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임박한 환난 시대에 이거보다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냐. 바울은 주의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의견을 개진을 합니다. 자, 34절 읽어볼게요.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냐.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면 이제 가정을 책임져야 되니까 남편과 아내가 함께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고 또 자녀 키우는 거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데 집중하기 어렵다, 이제 얘기를 바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임박한 환난을 전제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자녀를 말씀 같은 자로 키워내는 거, 구약의 핵심이죠. 성령의 핵심이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사는 시대에 너무 임박한 환난 때문에 결혼하고 세상에 신경 쓰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데다가 더 중심을 맞추면 좋겠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서 잘 기르더라도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가치를
우리의 삶에 반영할까? 여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붕 뜬 뭐 하나님 나라에 맞추라는 뜻은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정황에서 환란이 너무 임박해 왔으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가까웠으니까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춰라.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3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것은 고린도 교회 유익을 위해서 한 거다. 올무를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합당하게 하여갖고 흐트러짐이 없어가지고 주를 잘 섬기게 하려고 바울이 이렇게 말한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6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이 약혼녀란 말은 그 밑에 관절을 보면 헬라어로 처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누가 만일 자기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러니까 처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한 줄로 못할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처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니까 결혼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임박한 환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를 살면서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하는 이야기죠. 바울이 앞에 하는 얘기 보면 또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 혼자 살 수 있는 절제가 있는 사람은 혼자 살아도 좋다. 그러나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불타는 정욕이 들어올 수 있으면 사단의 유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혼하라고 말합니다. 자, 결혼하는 게 정상적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은 지금 특별한 그 당시 정황을 두고 지금 너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고 환란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게 하는 데다가 우선순위를 두라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3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한 것이라. 선으로 사는 것도 좋다.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주님을 기쁘게 하기에 혼자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혼자 살아도 괜찮다. 그런데 38절 보시면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그 당시 정황을 읽어야지 잘못하면 결혼 안 하는 게 더 잘한다. 일반화해 버리면 상당히 성경 전체의 맥락으로 봐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말씀 맡은 자로 키우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정황에서는 이렇게 혼자 사는 것도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좋은 거라는 거예요. 오늘 20대의 비혼주의자들, 30대에 아기를 안 낳으려는 그런 사람들, 이유가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편하려고 세상적인 그 가치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늘 여기 그 얘기가 아니에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야죠. 아들, 딸 많이 낳아야죠. 정통 유대인들은 7, 8명 낳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3명 평균 낳는데 오늘 여기 말씀은 바울이 예수님의 임박이 할 때가 너무 가까워서 복음 전하고 제자 삼기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너무 바빠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결혼 하지 않아도 좋겠다. 이제 그 얘기예요. 자,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지고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자, 아내가 그 남편과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그 당시에는 특히 아내의 권리가 너무 작았죠. 남편을 기쁘게 하고 남편을 잘 또 세워줘야 되는 것이 아내의 역할인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어떡하는 거예요? 자유로워져요. 갑으로 혼자 살아도 돼요. 그러나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냐. 시집가도 좋다 이거야. 그런데 주 안에서만 하라. 믿는 남편과 결혼하라는 얘기죠. 시집가게 되면은 꼭 주 안에서 믿는 남편과 결혼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4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려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바울은 그냥 지내는 게 좋다. 남편이 먼저 따라갔으면 혼자 지내면 더욱 복되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혼자 지내도 좋다는 얘기예요. 이게 더욱 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말하면 믿는 남편에게, 남자에게 시집을 가라, 이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성령 전체의 흐름과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좀 조심해야 되는, 성령 전체는 결혼하는 거예요. 아들, 딸 많이 낳는 거예요. 말씀 맡은 자로 키우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당시 임박한 환난 때문에 예수님의 그 재림이 단초가의 증거로 곧 오실 것 같아서 바울은 처녀 총각 가부에게 오늘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중심은 뭐예요?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아내를 기쁘게 할까? 남편을 기쁘게 할까? 우리에게 소중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순위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까? 여기에 중심을 맞추고 살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랍니다. 우리가 재림한 예수님 오실 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말씀드릴 때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크지 않겠냐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합니다.